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말씀.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만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우리 특수의 둘째 날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그 저녁을 먹다가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내일도 아빠가 설교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짧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짧게 네 여기인데 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특세 기간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붙잡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네, 오늘은 진짜 짧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세계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병헌이랑 이렇게 송강호 씨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딱 세 부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잡으려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붙잡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이제 세 제목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가 이제 잡으러 온 사람이고 잡으려는 자고 예수를 버린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는 자들이고 붙잡히신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는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 보면 43절과 44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 군인을 동원하고 특히 이제 성전 경비병이었죠. 이제 성전을 지키는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대동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고 제가를 받아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유다가 그 데리고 올 때 약속을 하면서 이 군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근데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43절 끝에 보면 그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고, 또 44절에 보면 유다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한 명을 잡으러 오는 상황 속에서 유다의 행동과 또 유다가 함께 대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군인들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중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잡으면 단단히 잡고 끌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왠지 이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규모와 사이즈와 이 유다의 모습과 이 행동과 말투가 굉장히 단호해 보이고 뭔가 전투를 하러 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해 보이는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을 한 명을 잡으러 오는 유다에게 많은 군인과 그리고 중무장한 많은 군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어떤 사람에게도 폭력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누군가에게도 힘으로 제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의 단호한 표정들, 단호한 어투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것으로 반항하시거나 대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왔다면, 그리고 이 명절을 앞두고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아예 게릴라 작전이나 기습적으로 이 아주 소규모의 아주 잘 훈련된 누군가를 통해서 잡아야 할 것이지, 이렇게 대규모의 군인을 대동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잡히면 잡히지 않으려고 반항하시면서 각종 예수님의 능력을 쏟아 부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군대를 대동해서 온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한참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몸은 함께 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유다가 이렇게 이 중무장한, 그리고 그 중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이 상황들도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강도 취급하면서 이렇게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유다한테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대동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군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건 아닙니다. 각자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한 것이지만, 결국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결정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각자가 결정한 각자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를 조정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신비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목적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슨 일을 결정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영향력이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그 즐거움에 우리를 함께 하실 분이시지,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정직하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가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리더들이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좀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시고요. 그 일에 우리가 선하신 방식으로 동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일에 기쁨으로 함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로 쓰시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절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들을 대동했지만 이 상황과 장면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뭘 못했다고 너무나 큰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초청하시는 그 나라의 일로 동참하면 되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가 일부러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나의 완악함으로 드러내겠다라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함께 또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이제 베드로가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말고라는 한 종의 귀를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본문에선 왜 그런지 동기가 잘 어디서든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 제가 그냥 나름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기보다는 유다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소에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또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었고 그런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유다의 배신이 왜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가 보존될 것을 기대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의 이제 며칠 안 남은 자신의 이 성공적인 이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배신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바로 앞에 놓인 이 자신의 이 성공적인 자리 이 앞에 놓인 이 상황을 유다가 뒤엎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고의 종의 귀를 자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칼을 빼어서 나름의 반항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도망가게 됩니다. 50절과 52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52절에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적어도 마가는 이 순간만큼은 유다와 제자들이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했다면 제자들도 잡혀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다는 돈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은 30은 많은 돈이면 또 많은 돈이겠지만 또 아주 큰 돈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자기가 따라온 3년이라는 세월들을 이 자기의 어쨌든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도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면서까지 이 스승을 따랐던 자신의 스승을 배신할 만한 돈이 은 30 정도로는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고 자기가 맡고 있었던 돈꾀에서 은 30 정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은30은 돈꾀에 은30 이상이 넘쳐나는 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귀신이 쫓겨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들과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몸으로도 지원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물질로도 지원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부유한 사람들,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께는 은30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30의 유다가 그 은30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사실상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유다가 배신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12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죽임당할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왕위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적절한 자리를 앉히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성찬 때에 비로소 이 유다가 그 마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성찬의 의미도 아마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이것을 떡을 떼어 주는 것이 자신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마 유다는 알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동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니까 사람의 배신은 자신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 어떤 이 세계관이 무너질 때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마 그런 한 이유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사실상 유다와 같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누가 크냐 얘기하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12제자의 목적이 다 한 가지였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그와 같은 동기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것도 그와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체념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순히 잡혀가고 계신 것이죠.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적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그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라는 사실로 적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반항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순순하게 그 체포 과정 속에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상황과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예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또 닥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에는 이러이러한 태도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믿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합니다. 삶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은 우리에게 다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 말씀 묵상의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지금의 상황이 구약의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이 지금 유다가 체포하는 장면 속에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고 예측된 말씀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자신을 내어주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어 가는가를 계속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단들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과 태도로 살아갈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단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것이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기성교회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당장은 몰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때 우리 상황에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말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붙잡으려는 자, 그리고 도망가는 자, 그리고 붙잡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상황에 체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각각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달랐지만 그 목적과 원인과 동기가 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측되지 않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